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2년도 우리 주님께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두움을 대신 맡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도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 때이든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때이든 항상 주님과 손잡고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허물을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바위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말씀 듣는 시간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또한 순종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며 마귀와 싸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의 그런 많은 위기를 만날 줄 압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싸워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담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해도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한 그런 구도자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저희와 함께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를 푸는 열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위기든 저희들이 살면서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만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위기를 전혀 또 만나지 않고 사는 그런 분들도 혹 간혹 가다가 또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아주 참 그럴 수 없이 종교 개혁을 한 아주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참 실정을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성군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사밧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특별히 온 그 도시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재판을 할 것을 당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참 율법을 공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한 그와 같은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이 성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요.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흔 사람, 마흔에 이렇게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이렇게 쳐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서 떨 정도의 그런 전쟁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을 두렵게 만들고 백성을 두렵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엊그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병을 주시냐, 또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오늘과 같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그 병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죄악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편에서 허물이 있을 때 이런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병을 하나님께서 나사주시면 어때요? 병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술 수 있는 능력도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 나라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 번째는 그 병이 낫진 않더라도 위기가 금방 결과가 좋은 어떤 형국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와 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 남유다의 성군이 여호사밧에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전쟁에 이렇게 빠지게 된 것,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군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번 볼게요.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두 가지 핵심적인 큰 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온 백성들을 인도한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온 고을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을 하라고 당부를 한 그런 왕입니다. 그 재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어떤 원칙을 세운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게 느끼는 것인데, 이 재판이 새 정부의 어떤 주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정부를 다스리는 지도자, 대통령이 정말 정직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그 다스림과 합한 그런 재판을 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평안해요. 그리고 굉장히 참 짱짱해져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굽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재판도 계속 굽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을 하라. 오늘날 우리의 그 재판관들도 저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재판을 한다면 절대 굽을 일이 없겠죠.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왕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그런 재판을 하게 되면 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로 이 왕 여호사밧은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자기를 내세워서 내 뜻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재판을 해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그런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군인 여호사밧이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실수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잘했어요.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기는 것을 타파하는 일도 대단히 잘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와 마음을 합해해서 참 동맹을 했다는 거죠.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는 앞에 쭉 말씀을 읽어오다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람 왕과 싸웠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아합 왕은 변장을 했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결국 전쟁에 나가지고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병사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막 큰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얼굴을 보니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해가지고 여호사밧은 살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합 왕은 그냥 뭐 이렇게 왕으로 알고 총을 이게 활을 쏜 것은 아닌데, 근데 지나가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병거에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악한 자와 도와서 뜻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쪽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우상 1등 여왕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과의 그 딸 아달랴, 그 딸과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가지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함께 이제 아람 왕과 이제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남쪽 이 유다는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 때 북쪽에서 북왕국에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시도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인 아사 왕이 그 아람 군대에다가 그 곡간문을 열고 금, 은과 막 많은 조공을 이렇게 가지고 가가지고 바쳤어요. 그리고 이 북쪽을 침공해가지고 북왕국을 침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픔을 주는데 이걸 못하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사실은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사 왕의 실정에 속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네가 아람 왕 베나닷을 네가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힘을 의지했느냐 하면서 결국 그 아사 왕을 나무랬거든요. 근데 그 아람 군대가 나중에는 이렇게 북왕국을 몇 도시를 공격을 하니까 북왕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남쪽 유다를 찝적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는 잠깐 동안에 평안을 누렸는데 나중에 이제 아람이 점점 힘이 세지다 보니까 북왕국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남쪽 왕국까지 고통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북쪽 이 두 왕국이 어때요? 힘을 합해서 이제는 전에는 조금 아버지 때는 안 좋았는데 힘을 합해가지고 아람과 우리가 같이 싸우자 이렇게 동맹이 맺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아합 그리고 그 우상 1등인 이세벨 그 부인과 함께한 이 악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뭐 크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전쟁을 만나게 된 그런 위기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네. 네, 지금 이 내용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동맹 관계다. 악한 자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성군이었는데 성군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아까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믿음 밖으로 떠나려고 했던 많은 백성들을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가르친 왕, 재판관들을 온 고을에 세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재판을 하게 한 그런 성군이었는데, 이런 성군에게도 아주 두려워할 만한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모압과 암몬이 합동작전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의 그 대처가 아주 참 기가 막힌데요.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장 3절 4절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 사람이죠. 이게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그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 군대가 과거에는 6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인원을 감축해서 줄였는데 앞으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아이들도 안 낳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군 생활하는 것이 자꾸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줄 애기들은 없는데 청년들은 없는데 이거 자꾸 짧아지고 그래서 참 앞으로 이게 참 우리의 군대가 참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30만인데 30만 더 되는 군대가 그거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여호사밧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전쟁을 많이 경험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전쟁이 두려울 정도 같았으면 모압과 암몬이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정도의 그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함께 선포해가지고 모두가 다 금식에 동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오늘날 이렇게 참 한 해를 살아갑니다만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뭐 이것은 큰 위기가 아니라서 괜찮다 하는 일도 겪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사는 가정 속에서는 참 이 여호사밧이 두렵게 생각했던 이런 위기 같은 위기를 우리도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위기를 뭐 안 만난다 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연습을 잘 해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런 버릇을 그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힘이 돼요.
그 반복적인 연습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동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어떤 가슴 철렁한 일이 일어나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일단 기도하고 보자. 이게 자꾸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같이 그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기도부터 하는 그러한 대처 방법.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방법이다.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역경과 위기를 만나도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이 본문의 교훈.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본문 14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에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운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예,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구절에 주목을 같이 했을 겁니다. 여기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냥 대오를 지어가지고 항오를 지어가지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들과 싸우시는지 너희들은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성가대를 앞에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면서 그 찬송을 앞에서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부터 쳐요? 처음에 같이 쳐들어왔는데 이 세일산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만 남았잖아요. 그들은 목표가 같잖아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같이 왔는데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아픔이고 누구에게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쟁을 줌으로 해서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나 없나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의뢰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패하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자기들의 그 군인들 수를 세고 그다음 그 무기를 점검하고 해가지고 싸움에 나가면 이런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그 신앙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의 신앙, 그 백성들의 마음가짐을 보시려고 이 전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먼저 인원을 체크하고 무기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타파해 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 전쟁,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한 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지혜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을 모두 다 함께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정에 어떤 일을 해오셨나,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가정에 막 꼭 상 받을 일, 생각지 않았던 어떤 재물이 막 불어나는 일, 특별한 어떤 은총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해를 살았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에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해야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할 일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한 해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건강하게 한 해를 지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 허수아비 같이 항상 저렇게 서 있는 그건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고 이게 버튼 하나 눌러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국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또한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도 참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세계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참 어떤 고통과 질병,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또 여러 가지 참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억울하게 참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참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참 그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도 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서 무엇 하든지 항상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식일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지금도 아직 구도자들이 있지만 그 구도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 있죠. 참 그런 구도자들도 기억하시고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참 연약한 우리의 어린아이를 둔 가정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 또 육체적 건강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